오늘 우리가 16장 이제 41절에서 50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내용이 시작된다 그랬죠. 자, 16장 1절.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한 사람도 있어요. 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 명이 당을 짓고, 당을 지었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딱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이렇게, 물론 같이 모이는 거는 괜찮아요. 뭐 같이 모여서 친목을 하고 그런 건 괜찮지만, 그 모여 가지고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이렇게 좋은 의논을 해서 하면 되지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제 세력을 규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력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가 항상 모이면은 뭐 해야 돼? 모이면 뭐 하라?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모이면은. 그래서 모여서 뭐 누구 험담하고 누구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그러면은 교회가 안 좋은 분들이, 이 이제 네 명은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험담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예요? 야, 너희들 뭐 모세와 아론 너희들한테만 하나님 나타났느냐? 그렇게 막 그냥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하면 안 돼, 여기는. 자, 그래서 이 네 명이 당을 짓고, 자기들만 작당을 한 게 아니라 지휘관들 250명, 많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이게 족장에 해당하는 그런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거슬렀다는 것은 모세를 반역했다는 거죠. 그럼 모세 한 사람을 반역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뭘 합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전하고, 모세는 그냥 전달만 할 뿐이지, 모세 자기가 뭘 판단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자기가 판단한 것은, 이 반석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막 할 때 반석을 명하여 물 나오라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침으로 인해서, 그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뭔 벌을 줬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예. 그 외에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이 3절에 그들의 이제 이 모세를 반역한 제목이 뭐예요? 3절. 자, 3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이 막 월권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니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반역을 하려고 하는 뭐예요? 명분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상 뭘 이렇게 거슬르거나 반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없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명분, 있지도 않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이렇게 항목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리고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타일러요. 모세는 타일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레위 자손들아 했지만은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반역하는 무리의 중심이 누구예요? 고라란 뜻이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 자손이 있죠. 고라는 이 아론의 이제 이 아론의 자녀는 아니지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물론 이제 그들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아론 계열은 뭐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자손들은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또 다른 자손들은 성전의 물품을 갖다가 뭐 관리하고 운반하고 이런 일들, 또 수종 들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각기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고라 자손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이렇게 그들을 타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작은 일이 아니죠, 그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만약에 소명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큰 복이에요. 사실 영적인 복이죠. 엄청난 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자기들이 대장 되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대장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통합교단은 뭐 그대로 있지만 통합교단도 사실은 원래 장로교 하나에서 통합과 합동으로 분리가 됐고 합동해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분리가 되고 또 분리가 되고 이게 결국 뭐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 똑같은 오늘 이 본문하고 그분들이 이런 거 좀 이 말씀을 잘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분파하진 않았겠죠. 끊임없이 분파하고 또 분파하고 물론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분파해야 되는 경우는 분류를 하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우리나라 교단의 역사 지금 너무 많아가 셀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단 그 교육할 때도 이 교단이 정통 교단인지 아니면은 뭐 이단인지를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겠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나가자. 몇몇 규합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닐 수가 있겠다.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고 엄청난 복인데도 불구하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고라 일동의 반역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뭐 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역을 꾀합니다. 반역을 꾀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절 이후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몇 절까지 보니 24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2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썰어버리려고 했어요. 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반역하는 고라와 누구는 그 고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를 다 완전 온 회중을 다 어떻게 한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어요. 진멸해 버린다. 멸하려 하노라.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만 남기고 싹 다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예, 모세와 아론이 뭘 한 거를 알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 한 겁니다. 중보기도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까는 또 레위 지파만 나오고 모세가 이렇게 나무를 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주축이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고라임을 알 수 있죠. 고라. 이 사람이 먼저. 자, 그래서 이 고라 일당이 반역한 이유는 고라 일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라라고 볼 수도 있죠. 반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답 나왔어요 이미. 우리가 읽은 내용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고 또 예배 시간이니까 말해도 돼요. 뭐요? 그렇죠. 장로님 제대로 제사장 되려고 한 거 제사장. 자기들이 봤을 때 고라 이제 자손들은 제사장 계열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장 계열을 보니까 뭔가 좀 자기들보다 더 높아 보이고 또 좀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다 똑같아요. 성전에서 물을 뜨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죠. 우리 달란트 비유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 자, 5달란트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만 남겼다고 2달란트 남겼다고 덜 칭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려. 성경에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게 맡은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칭찬한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이 고라 일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썰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재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다 썰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썰어버리면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5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요. 자, 25절에서 40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고라 일당에게 이제 건유를 하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려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면은 그들이 다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알리라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바로 그 말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말대로. 그 모세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말을 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여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이 내하부동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회중을 거스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갈라진 쪽으로 그 반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빠져 죽었다는 소리예요. 이는 우리가 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엄청난 징벌이고 재앙이죠. 그리고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향하고 했던, 그러니까 같이 반역에 참여한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분향하려고 이렇게 향단을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34절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예. 야, 이건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250명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불에 탔어요. 예. 이게 반역의 결과입니다. 반역의 결과. 그래서 그들이 분향하려 했던 향로는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들고 서 있던 분향 이 향단이 있잖아요. 향로가 그 향로는 그대로 남았으니까 그것은 다 따로 모아 가지고 이 제단을 쌓는 번제단을 쌓는, 자, 이 번제단을 뭘로 쌓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배웠죠. 뭘로 쌓아요? 예? 철판. 네, 철판인데 이게 노판이죠. 실제는 노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철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게 노판이 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그렇게 해가지고 늘 이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거나 할 때마다 뭘 보는 겁니까? 이 제단에 쌓은 이 판은 누가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거스러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 향로였다는 것을 알게 해서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뭐 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 첫 번째는 불평이었어요. 불평과 원망. 반대는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반대? 예? 그렇죠. 감사. 아까 내가 힌트 줬잖아요. 찬송. 우리 사회전도 찬송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네. 불평과 원망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뭘 안 하게 돼 있어요? 불평 안 하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감사. 그러니까 뭘 감사해요?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성경 아까 찬송 가사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거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직분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받은 직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주신 직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면은요, 감사 위에 또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 제목이 생겨요. 그죠? 네. 근데 불평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또 다른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법칙인데,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가 생기는데, 불평하면은 불평이 그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늘 그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고, 그래서 늘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늘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내고 불평스럽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 예, 우리 복음성가 가사도 있잖아요.
감사 위에 또 감사를 그런 복음 성각 가사처럼 감사하게 되면은 항상 감사가 또다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제 중보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이게 막 순차적으로 안 돼 있어요. 막 왔다 갔다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장이 왔다 갔다 좀 돼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한데 41절에서 이제 50절에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튿날 그래서 이제 회중이 자 이제 이렇게 다 끝났는 것 같죠, 그죠? 고라 일당이 땅에 다 이렇게 상켜짐을 당하고 반역을 같이 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다 불에 타 죽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튿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 야, 이건 정말 너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생각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 나오잖아요.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서 42절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빽빽한 큰 구름으로 쫙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는 언제나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위기의 때라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모세와 아론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2차 선포를 합니다. 45절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엎드리고 있다. 자, 엎드린 게 계속 나오죠. 엎드린 건 뭐다?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회중들을 다 멸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놔뒀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입니까 도대체.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그죠? 알아들었을 법한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 비극을 맞이하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엎드립니다. 참 이게 진정한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 그러면 저만 진정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각 가정의 어떤 이렇게 부모로서, 또 어떤 모임의 어떤 이렇게 지도자로서 다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진정한 지도자의 오늘날 리더십, 막 앞서서 독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어떤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자세, 이게 바로 오늘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향단을 가지고 가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 향단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죽이지 못하도록 누구를 향해 막아 설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을 막았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향은 뭐를 의미합니까?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향연. 그래서 향은 항상 성경에서 향은 뭐를 의미하느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해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향단에 향로에다가 향을 빌어서 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연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아론이 향로의 향을 피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48절에서 50절까지 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다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이 시대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을 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4일, 3일 우리가 이제 이웃 초청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와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악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에 섰을 때 뭐가 그칩니까? 연병이 그치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자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고,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은 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죽은 자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와 산자 중간에 딱 서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자 자리에 섰다는 건 뭐 뜻입니까? 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자리에 서 있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길만이 우리도 살고, 그리고 안 믿는 저 사람들도 살고, 그 사람은 지금 몰라요. 자기들이 내가 뭐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중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그때 네가 그때 나를 전도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는 그런 삶의 자리를 견지해야 된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아시겠었죠? 예,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불평하고 원망은 무조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감사. 자, 여기서 옆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어쨌든 감사, 그죠? 예, 감사. 이 감사하면은, 감사가 넘치면은 또 다른 감사가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딴 사람하고 뒤 사람하고도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때문에 감사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 예.
막 감사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 항상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 다해야 된다. 자기 직분 감사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면 돼요. 충성을. 다른 자리 넘보지 말아요. 넘보면 안 돼.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좋습니다. 저 사람이 2사람 전도했네, 난 3명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나 다른 거 안 돼요. 저 사람 자리 내가 빼앗으려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내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된다. 자, 세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